네, 금주의 칼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만남의 복이다. 이 만남에 의해서 인생의 걸음이 영원한 생명으로도 갈 수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도 갈 수 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만남을 통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다. 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령 그 만남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어도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귀한 만남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남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해도 그 만남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허락하신다. 그 영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진리를 붙잡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진리를 가진 이들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반드시 그 진리를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진리로 기뻐하고 그 진리로 행복해하고 그 진리로 자유하게 만드신다. 더 나아가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진리에 대한 반응도 하지 않고 무엇에 이끌려 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아마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신비적인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지난주 한 주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진리에 반응하는 분들을 만나서 기뻤던 주간이다. 요즘 진리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이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 함께 동역하는 전사님 역시 이 진리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 사모함 속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길에 동역하는 이로 걸어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음을 주셨다. 그럼에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복음에다 착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tum바구니 속에서 내심 정말 복음이 이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이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하심을 본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몇 차례 안면은 있었지만 오랜 시간 교대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렇게 그분들과 긴 시간의 교대를 나누면서 그분들 안에 진리에 대한 마음의 갈급함을 보게 되었고 그 심령으로 진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영이 기뻐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 그분들 안에 심겨질 것들이 하늘의 생명이 아니기에 정말 그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 안에 진리의 영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진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진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그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분들 안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의 그 어떠함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이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그 진리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아들을 낳는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가진 이들이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모든 곳에서 생명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 기쁨으로 행복으로 자유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서 본인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생수가 흘러가도 소성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한다. 할렐루야. 아멘. 진펄과 개펄이 있어요. 근데 이 진펄과 개펄은 생수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아. 여전히 죽어있는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 성도분들은 한 분도 그 진펄과 개펄, 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해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가지고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이것에 의해서 생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영생과 구원과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과 그 아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은요, 율법적 믿음이 있고요, 복음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믿음과 복음적 믿음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는데 왜 이제와 날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마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불법?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불법에 우리를 건지셨다. 근데 여전히 우리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법하고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법을 뭘로 봐요?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불법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뭐 있어요? 예수를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복음적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말씀이 같아.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을 뭘로 붙잡는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붙잡는다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에는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적으로 보는데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에 길들여졌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뭐가 옳게 보이냐면요, 율법적인 말씀이 옳게 보여.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맞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걸 선호해서 그걸 붙잡고 가요. 그냥 얼핏 보거나 껍데기로 보면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적 말씀으로 바뀌는 해석이 안 돼, 성경이. 그냥 얼핏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밖에는 그렇게밖에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밖에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5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한 부분은 겨자씨 하나.
근데 이 겨자씨 하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 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구나라고 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6절 말씀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 7절부터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해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율법에 내어 살고 더 나아가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거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달라는 거야.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뭘 얘기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더해야 되니까 믿음을 채워주세요. 믿음을 공급해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러면서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은 뿌리가 뽑혀. 뽕나무더러 어떻게 해요? 뽕나무더러 오늘 부분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겨자씨 하나이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뽕나무를 향해서 명하면 그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성경책 보고 한번 명령해 보세요. 성경책가 여기서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자 한번 명령해 보세요. 옮겨지나? 안 옮겨져요. 그럼 뽕나무가 옮겨집니까? 명령한다고요? 안 옮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따져?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 안에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구한 그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공급하소서 이 요구에 갑자기 겨자씨 하나과 뽕나무로 믿음이 더하는 것, 믿음이 공급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율법적 믿음과 복음적 믿음에 대해 잠시 거론하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걸림돌 바로 율법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마쳤어요. 아가서 마지막 판에도 나오는 게 보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계속적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이 율법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율법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에요. 유일한 것이. 복음적 믿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율법이 먼저 뽑혀진다고. 오늘 보면 6절에 나온 뽕나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뽕나무가 그냥 뽕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이 뽕나무는 이집트 무화과나무예요. 이집트 무화과나무. 근데 이 이집트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맛이 없어요. 열매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무화과로 표현했다. 무화과나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말 열매를 맺어도 뭐야? 쓸모없는 그런 열매. 그럼 오늘 이 뽕나무가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스라엘, 뭐에 붙잡혀 있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뽑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그 율법이 뽑혀져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지고 뽑혀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은 그 율법이 뭐한다는 뽑혀진다는 거예요. 또 뽕나무, 이 두 번째 또 하나가 어떤 뜻이냐면 이 뽕나무의
이집트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뽕나무, 우리가 아는 뽕나무 열매가 비슷해. 무화과 열매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 열매로 염색을 해요, 염색을. 우리 뽕나무가 색깔이 어때요? 까맣지만 이렇게 하면 뭐 자주 어떤 색깔 나잖아요. 이게 보라색이 뭐 이렇게 다. 그걸 염색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입고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염색을 해버리는 거야. 염색을요. 뭘로? 율법이라는 잘못된 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염색을 해버려. 뭘로? 자꾸 율법이라는 걸로요. 법이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염색되어진 그것을 벗겨내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가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너 안에 뿌리 깊이 내린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사망이에요. 그것이 사망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겨자씨 하나를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 보지 않았다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지 않았다면 해석 자체가 안 돼, 그죠? 액면 그대로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그 다음 구절 7절부터 10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열심히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주인의 식사를 시중들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먹고 더 나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한 것을 뭐 내세우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보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아도 종으로 당연한 자세야 그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보여.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암만 봐도 그 말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 겨자씨와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또한 역시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적 믿음과 율법적 믿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위에 있는 겨자씨 말씀이 액면 그대로면은 액면 그대로. 그럼 우리는 뭐 돼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했어. 어떤 말씀을요? 그 6절 말씀을요. 그러면 7절, 8절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뭘로 해석해? 위에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밑에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졌다면은 밑에 있는 종의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7절에서 10절의 뜻은 이거예요. 너 종으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네 스스로 종이 되고 나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살게 만들면 나중에 네가 네 스스로 나는 무익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대해 이겁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빚이구나.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죄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언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 땅에는요. 이 땅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다 누구만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뭐만 있어? 법만 있었어. 아들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종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 오셨어.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법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그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뭘 통해서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이요. 이제 아들 된 이가 이제 뭐였어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들이 아닌 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은 절대로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종은 계속 뭐만 해요? 계속 일만 해. 계속 일만 합니다. 본문 10절 후반지에 보니까 저더러 곧 와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바깥에서 수고했어요.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왔어. 좀 늦게 저녁 늦게 왔어. 수고하고 왔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어때요? 야, 와서 뭐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이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와 앉아서 함께 먹으라 이 말을 하지 않고 야 내가 먹을 동안 와서 수종 들라는 거야. 아들과 함께 못 먹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아가면요. 종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계속 쉴 시간이 없어. 쉴 틈이 없어. 그리고 아들과 함께 뭐 하지 못해요?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해. 여기서 본문에 와 앉아서 함께 먹자. 이게 여기서 본문에 말씀, 그 7절 후반절에 여기서 앉아 먹으라 이 말이요. 언제 쓰였냐면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이 단어 썼어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여기와 앉아 먹으라, 앉아서 먹으라 이 단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앉아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종은 앉아서 먹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과 앉아서 함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분리되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 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종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종으로 살지 말라. 너 종으로 살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아들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된 자만이 아들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종은 절대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사는 이들은 다 뭐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종이 왜 종으로 매여 사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너 종이야라고 했을 때 가진 뜻이 뭐예요? 노비 문서야. 이 문서라는 그것이 이들을 몰라 종으로 계속 매이게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어떤 법이 적용이 돼요? 종의 법이 적용이 돼. 똑같이 양반이 죄를 지고 종이 죄를 져도요. 양반은 그 법에 적축이 안 되는데 누구는 이 종은 법에 적축이 돼가지고 더 큰 형벌을 받아. 종이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의 법에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는 아들이니까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근데 계속 이 종들은 어디에 매여서? 그 법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열심을 냅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결국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불구하고 뭘 얻지 못해요?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잖아요.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종으로 사는 이들, 법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뭘 얻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이것 때문에 오해가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얘기는 뭐야? 그 위에 종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려 할 일을 한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있었던 그 종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종이 왜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요 10절 말씀을 제가 풀어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이런 방식은 7절에서 9절 사이의 종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명령을 받고 행하는 자는 내가 한 것은 다 죄구나라는 걸, 죄라는 것이 죄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종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에 있는 종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만약에 살면은요,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그가 뭐야? 아, 내가 무익한 가치 없는 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10절 말씀 고예요.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은 다 죄였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마다 다 뭐예요? 다 죄야. 여러분, 율법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아요. 근데 아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몽학선생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 우리를 자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자꾸 죄를 만들어내. 율법은 자꾸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범죄함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가는 곳마다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자꾸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야. 죄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맥혀서 돌 들었잖아.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다 뭐밖에 안 보여? 죄밖에 안 보여. 그게 돌 들어서 뭐하려고 그래? 그래도 던지려고만 한단 말이야. 근데 아들 예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계속 사람들한테 뭘 줘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데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이제 종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너는 바로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계속 뭘 느껴요? 그 자기의 그 온전치 못한 부족함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으로 살았던 이들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죄만 얘기했구나. 이게 죄에 대해서만, 그래서 죄를 자꾸 드러내게,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다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가치 없는 자라는 걸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거예요. 자기가 쓸모없다는 걸 알아. 가치 없다는 걸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 안 돼. 종으로 살면 너 나중에 뭐가 돼? 넌 가치 없는 자가 될 거야. 종으로 살면은 네가 했던 모든 것이 아 이게 죄를 짓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이 얘기예요. 오직 진리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사람으로 돼야 돼? 빛을 없애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빛을 없애버리는 자.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서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죄를 덮어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를 줘가지고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뭐게끔요. 자유하게끔 행복하게 기쁘게끔 만들어주는 그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종으로 계속 만듭니다. 종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 아들로 못 살게 해요. 종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어떻게 살아야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자기 보면서 억눌려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뭐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못하면은 한없이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넌 종이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열심히 했지. 아까 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 모두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로 살았어요? 아들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야. 그날에 가서도 주여야. 그날에 가서도 우리가 그날에 가면 그분을 우리가 주여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인데 하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요. 아들과 내가 하나요. 진리와 내가 하나요. 우리는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뭘로 우리 그분을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들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끝까지 불러. 왜? 종은 주라고밖에 못 불러요. 더 이상 어떻게 종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냥 종은 끝까지 뭐야? 그냥 주야.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못하고 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뭘로 만든 다 죄 가운데 가둬버렸거든.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올가매는 법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자유, 이 진리의 복음을 절대 뭐예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럴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내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계속적으로 빼앗고자 다가오는 누가 있어요? 그 율법의 세력들이 있어요. 뭐하나?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다가와요. 만약 그 법을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종이 되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무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우리한테 내미는 그 죄, 법이 우리한테 내미는 빚,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빚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사람들한테 자꾸 내놓냐고요. 자꾸 왜 제시하냐고. 우린 이미 누구로 말하면 해결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빚,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고 이제 우리는 뭐야?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계속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있었던 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기준들, 진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기준들, 그리고 성경에서만 문자적인 그 기준들을 뭐예요?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무엇을요? 내가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람들한테 뭘 주세요? 그 자유를 주세요. 생명의 보험을 주고 주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할 거고? 자유할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뭘로 살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 겁니다. 계속 종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뽕나무, 율법의 뽕나무, 너희를 그리스의 그 신세먹고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그 뽕나무를 믿음이 들어가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너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뽑혀질 거야. 그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네가 종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너는 뭐야? 나중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 무익한 성경에 보면 이 무익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 이 무익한 종아, 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그래서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무익한 똑같은 단어, 이 무익한 이 자, 이 종아, 바깥 어두운 데에 똑같은 거예요. 이 종이 그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종으로 살면 내가 부익한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종으로 살지 마세요. 다 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로 살아가는 그만이 뭘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들의 씨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종입니다. 그래서 다 뭘 줘요? 사람들에게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는 이 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세상적, 도덕적, 율법적 이것이 꽉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계속 그 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 종으로 살아서 사람들 자꾸 뭐예요? 죄 가운데 올가매고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들어와야 이게 사라집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이제는 이 법으로 사는 종의 삶이 살지 않도록 내가 이 뽕나무가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내가 정말 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저에게 그 믿음, 그 은혜, 그 복음, 그 생명을 풍성히 날마다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놓고 잠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오랜 세월 뿌리내린 이 뽕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종은 결국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 올가매게 만든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자였구나. 내가 맨날 했던 것이 죄만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을 올가매는 일만 했구나. 그래서 나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날이 오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그래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설계도와 같은 율법의 그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 떠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한가를 우리 성도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낳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